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한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과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부요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나 또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될 실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과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이 어렵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거룩한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진리에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88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소위 말하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까지의 대장정의 역사를 여러 시대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인류를 영원히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고 당신의 짝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버리고 인간들은 피할 수 없는 말로 다 못할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겠다는 소리가 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죽겠다는 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표현이 되냐면요.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나빠 죽겠다 그러고요. 배가 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요. 조금 좀 기분이 언짢으면 속상해 죽겠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더 나쁜 표현으로는 막 환장하겠네. 환장이란 말은 속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속에는 늘 죽음의 소위 말하는 신음소리가 생활 속에서 입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적 병든 상태가 이 입으로 표현되고 눈빛으로 표현되고 혹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비참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흘림에 대한 얘기를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피는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그 피값이, 피 흘리는 그 피의 은총이 우리를 믿음을 주신다. 그 다음에 믿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 이 영을 깨끗게 하고 옛사람의 모든 부족한 우리의 인생, 아이고 죽겠네, 이 배고파 죽겠네, 기분 나빠 죽겠네, 또 어떤 사람은 좋아 죽겠네라는 말까지도 해요. 그래, 죽겠네 소리가 끝나도록 영원한 속죄, 용서를 받게 합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용서를 받게 해주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세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못된 감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헛되게 믿는 사람이고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인색하고 거짓말 잘하고 딴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 따위냐 이렇게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회에 최근에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개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믿는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지 아니함으로써 남들이 볼 때는 개 같은 놈들로 보이냐 이거예요.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쓰리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혼의 구원에 대한 이 진리에 눈을 뜨고 나니까 맞다. 내가 죄를 씻었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 혼을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 혼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이제 부패와 관계하지 않고 부패된 어떤 환경이나 부패된 어떤 입장 속에, 얼마만큼 부패되냐면요,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학교는 학계는 학계대로, 예술계는 예술계대로,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많은 활동이 있지만 전부 다 부패가 막 바글바글 끓고 있으면, 그 부패라는 증거가 뭐냐면 부패 속에 반드시 구더기가 바글바글합니다. 더러운 쥐가 죽은 곳에도 한참 있다가 보면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듯이, 이게 이제 인간 속에 구더기가 막 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건들면요, 이 양심 속 깊숙이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나가면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노크를 해요. 그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지적해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악한 양심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돈을 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냐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 버리는데,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양심의 기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엇인가 손해볼 일이 있어도요 그냥 이렇게 딱 스스로 감당하려고 손을 놓아버리는 선한 양심의 기능이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옛사람의 그 악한 행실, 습성, 이런 모든 타고난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성질도 급하고 인색하고 게으르고 아니면 너무 까다롭고 지나치게 정말 따지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요, 이 진리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변화를 받으면요 그 옛사람이 끝나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인격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걸로 끝났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권능이 2000년 동안 오늘까지도 살아 있어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 생명 안에서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보혈 속에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 힘주어서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의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게 하고 거룩을 누리게 하는 축복이 피의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우리 잘 아는 28절에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뭐 감리교, 장로교 많은 교파가 있지만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가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머리에서 요구하는 것을 몸이 못 이행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상한 중풍병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몸이 되듯이 예수님의 머리가 건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 몸에 붙은 모든 교회, 에클레시아는 건전하고 사랑스럽고 주님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눈에요, 제가 지금 필요할 때 눈을 깜빡이고 필요할 때 손을 움직이고 필요한 말을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자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머나, 저 사람 병신이네, 눈을 왜 저렇게 깜박거려? 그거는요, 기능이 필요할 때 깜박이고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눈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느낌에 어머나,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눈이 좀 이상해. 그리고 왜 입을 이렇게 실룩거릴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을 표현하도록 지체들로, 우리는 그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 존재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병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상속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0장에 28절에 상속 언약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미래를 보장한다. 이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 살았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상속 언약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받는다, 그 죽은 후에 받는 약속이 아니고 살았을 때 벌써 이 속에 상속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마음속에서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대한 그 기쁨이요, 우리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분발하게 만들고 전진하게 만들고 절대로 후퇴함이 없는 오직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설교 속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피는 흰옷을 빨아준다, 더럽혀진 흰옷을 빨아준다 이랬어요. 흰옷을 빨아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받았는데 그 거룩이 더럽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여러분 고의적으로 옷을 더럽히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도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제 와이셔츠가요, 미국을 가면요 3일 입어도 여기에 더러운 게 안 끼기 때문에 사실은 낯선 데 가서는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내일 또 입으면요, 저 사람 어젯밤 집에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조금 좀 약간 좀 불충실한 사람 같이 보이니까 와이셔츠를 매일매일 갈아 입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목 보고요, 깨끗하네, 그리고 다시 입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내가 목에다가 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늘 옷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서울의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와이셔츠 하루만 입어도 그냥 더러워집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사흘을 입어도 깨끗하듯이 우리를 이 의의 옷을 더럽히는 환경이 너무 매연이 많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흰옷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더러워진 흰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보혈의 능력,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피의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야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새 언약의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주는 의미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그 피가 우리한테 무엇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느냐.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주고 죄를 깨끗게 하고 혼을 깨끗게 하고 양심을 깨끗게 하고 행실을 깨끗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가 그 피를 통해 나타나지만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 피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 말은요 아담 안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불행한 인간, 하나님의 짝으로, 사랑의 짝으로 처신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를 물먹듯이 하고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맨날 입에서는 절망적인 소리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막 짜증스럽게 사는 인간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라는 그 내면 속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걸 아가페라 그럽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요 풀리면서 화해가 되었다. 하나님과 이제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섰다 이거예요. 항상 죄에 끌려다니면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짜증을 갖고 살던 이 불만족의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아가페라 그럽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직적 사랑이라 그래요. 수직적 사랑이란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1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장 1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 형제 사랑을 지속하며 그랬는데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사랑이지만 형제 사랑은 수평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시는 이 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고, 지금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란 말은 형제 사랑, 형제애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말인데 이 형제라는 말은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단 체제를 형제자매라 그럽니다. 교회 가니까 무슨 형제라 그래요. 아이 저만한 애도 형제님 그러고. 우리 사랑하는 지우가요, 손자가요, 상당히 큰 삼촌뻘 되는 사람 보고 형제님 이래요. 누가 볼 때, 야 여기 이게 애가 말이야 어른 보고 어떻게 형제라 그러니.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직함보다도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명함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고 그러면 누가 부르기를 그 지위에 따라서 이름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는 애든지 할아버지든지 내 친구든지 우리 어머니든지 우리 아들이라도 형제님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는 걸 알려라. 그들은 내 형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나를 이 비천한 죄인을요, 2000년 예수님 당시 때 비하면 2000년 떨어져 있는 나를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저도요, 공백이 10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 관계가 어떠할지라도 형제라 부르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은혜롭고 따뜻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보고 어떻게 형제라 불러요? 저는 그렇게 안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제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 가면요, 제가 얼마나 형제라 부르는 걸 좋아하는가를 자매님이 알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 필라델피아 사랑은요, 수직적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사랑을 역학 구도 중에서 트라이앵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게 트라이앵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십시다.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사랑을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고 상대에게도 임해서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여기서 그냥 멎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마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싶어가지고 내가 형제에게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가는데요, 나만 가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또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니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막 솟구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더불어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 사랑이 어떤 형제에게 임해서 그 형제와 내가 목숨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soul, 헬라어에는 푸시케, 혼입니다. 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혼을 쏟아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님들, 만약 음식을 할 때 그냥 설렁설렁하는 음식하고 혼을 쏟아부을 만큼 레시피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맛있게 그리고 아주 고소하게 하려면 뭔가 쏟아부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해야 돼요. 에이, 이거 타든지 말든지 괜찮아. 그러면 됩니까? 혼을 쏟아부은 음식은요, 사람을 감동시켜요. 작품을 하든 음악을 하든 연주를 하든 혼을 쏟아부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혼을 쏟아부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혼을 쏟아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보여준 우리를 위한 샘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가장 위대한 사랑,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은요,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다가 부어주고 싶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기뻐할 일이 뭡니까? 돈 벌 때, 무슨 성공할 때, 1등 했다 그럴 때, 상 받을 때, 그게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그건 얼마 못 가잖아요. 계속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면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이 기쁨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은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돈을 내라, 뭐 감상금 바쳐라, 충성하라. 이런 건요, 사랑이 만든 법이고요. 그분의 명령은 딱 한 가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푸시케, 혼입니다. 그러니까요, 형제를 사랑할 때 혼을 내놓아야 돼요. 혼을 내놓는다는 말은요, 혼을 내려놓는 거예요. 혼이 뭡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면 형제를 향한 희생의 마음이 생겨서 정말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것이 사랑의 이제 시작인데요.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도 외우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혼이 깨끗해져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혼에 대한 비중을요,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혼이 펄펄 살아있고, 혼이 너무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고, 혼이 너무너무 깍쟁이에요. 혼이 너무너무 교만 덩어리예요. 혼은 완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혼은 탐욕이 가득해요. 혼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게 혼이에요. 이 정신이라는 게 전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보면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대신 애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와도요, 자기가 뭐 대단하다는 걸 알리려 그러지 않고 이사 온 사람이 이웃이라고 인사를 하는 겸해서 자기 층수에 떡이라도 돌리면서 새로 이사 왔습니다. 네, 505호입니다. 아유, 그러셔요. 참 반갑습니다. 인사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사는데요. 이사 온 사람이 인사를 전혀 안 할 뿐 아니라 저가 이제 오히려 이 엘리베이터에서나 사람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면요,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요, 노인이 인사를 하는데 이래요. 돌아서 버려요. 난 너 몰라. 난 너 없어도 돼. 난 나 혼자만 있으면 돼. 생활이 넉넉하니까 이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 가면요, 공원에서 막 걸어가면 하이,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옆에 있다가 아는 분이에요? 아니요. 몰라도 무조건 하이 인사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하이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가는데요, 우리는요, 공원에 가다가 하이 그러면요,
이상한 놈 다 봤네. 이렇게 너무너무 인사성이 없어요. 그 인사 없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점점 이 속으로 이제 말세에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섭게 되고 잔인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 돈중심, 그 다음에 쾌락중심으로 사니까요.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각박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이 참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피로 나타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보는 눈도 맑아지고 참 배려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불타는 것,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펼쳐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만 봅니다. 우선 형제의 사랑을 계속 지속하고, 형제 사랑을 지속하다라는 그 지속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continue인데요. continue. 그게 뭔 말인가 하니 계속하라. 그리고 유지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뜻인데 이 단어 속에요, 이 실행을 요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하다 말고 그냥 끝이고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그만두고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너를 부를 때까지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진행이라는 형이 진행형입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왜 뭔 말이냐? 우리는 주님 사랑을 나누는 트라이앵글 법칙에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28절과 29절이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분의 통제를 받고 산다는 걸 항상 의식하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네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너가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과 그분에 속한 두려움과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네 마음에서 있다면 너는 상속 유업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라.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절 29절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소멸시키시는 불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신명기 4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질투가 소멸의 불로 바꾸는 거네요. 질투가 소멸의 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요, 이 질투를 느낀다는 건 사랑하는 자에게 느끼는 겁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낍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예쁜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이게 둘이서 뭐 길가에서도 요새 한국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길가에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제 이 뽀뽀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도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막 가면 욕하고 하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고 있네 하는데요. 거기서요, 제가 만약 질투를 느낀다면 저는 뭡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저 아무도 상관없는 애를 보고 이런 저럴 수가 있나? 저런 하고 막 쫓아간다면 제가 가서 말린다더니 뭐라 그러면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할아버지 미쳤어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투를 아무한테나 느끼면. 질투는 반드시 사랑의 뒷면이에요. 이면. 사랑의 전면은 분명히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 뜨거운 사랑 뒷면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국 지난번 어떤 뉴스에 나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혼을 했어요. 천님은 결혼식 할 때는 100년 동안 산다 그러고 뭐 팥뿌리가 되도록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는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진 여자를 찾아가서 죽입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지가 좋은데 너 나를 배신하고 가고 나 다른 남자하고 노는 게 나 못 보겠다 해가지고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가
헤어진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질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때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지만요. 그렇게 질투는 무섭습니다. 아가서 8장 보십시다. 아가서 8장. 구약성경 아가서는요.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6절. 835페이지 아가서 8장 6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이 사람들이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이요. 도장은 곧 나의 결정권. 도장은 곧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 나의 소유권, 나의 재산권. 도장을 아무데나 돌리면 도장 가지고 콩콩 찍어서 그냥 내 집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장은요, 항상 깊이 간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같이 네 마음에 두고 네 팔에다가 새겨라. 그래놓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은. 그 다음 보세요. 아가서 8장 6절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사랑은 뭐라고요?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요. 참, 애정은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해서 이제 독립된 새 사랑의 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놀러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다가 엄마도 빠지고 와이프도 빠졌는데 네 누구부터 구해낼래? 그리고 엄마! 그러면요. 효자라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부인을 놔두고 엄마부터 구해내냐? 와이프부터 구해내야지. 그 와이프를 구해낸다니까 너는 참 불효자구나. 이렇게 해서 동양 사상으로는 갈등이 오는데요.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놓고 계신다면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아내부터 구하겠습니다. 왜냐?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영원한 반려자요. 남편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아내는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법칙은 아니지만요. 나는 아내부터 먼저 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기독교인의 안목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네 아내부터 구할래, 부모 구할래 하는 말을 하면 주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서 아내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내가 질투는 뭐 같다 그랬어요? 무덤 같다. 이 무덤 같다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는요, 음부 같다 그랬어요. 음부란 말은 지옥이에요. 네, 질투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짝이 되게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어디로 보낸다고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7절.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요,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하나님 내 있는 거 다 내놓을 테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no 그럽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반 기독교는요, 많이 바치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많이 바치면 훌륭하게 보는데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하나님이 얻어먹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에서 배우고 필라델피아적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조건을 초월한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조건이 많이 달라요. 잘해주면은 잘해주고, 못해주면은 안 하고 싶고, 믿는 사람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난 저 사람 나오면 교회 나오기 싫어.
난 저 친구만 보면 옛날에 나하고 싸우던 원수하고 똑같이 닮았걸랑. 난 싫어. 나 그 사람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저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미지가 같다 해서요, 그 사람하고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입니다. 혼을 깨끗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준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뜨고 아가페 사랑을 받고 나면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빌라델비아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도요,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요,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8절입니다.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첫 번째요. 복음을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 예수 믿으면은 잘 되거든. 예수 믿으면 건강하거든. 예수 믿으면 좋아지거든. 이거 아니에요. 기복신앙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요, 잠깐이에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어떤 이 육신 세계의 형통함과 번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데에 대한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전달되는 통로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해져요. 근데 이 복음만 전해놓고 그래, 잘해봐, 잘 믿어, 그래, 주일날 만나, 이 정도로 하지 말래요.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 싶다. 혼을 쏟아 붓고 싶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요, 두 개가 복음으로 전해진 아가페 사랑이 이 혼 생명이 변화돼 가지고 거기에 일치가 되는 이 자리까지 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그 밑에 보십시오. 9절.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대가를 받거나 사례금을 받지 않고 자기는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을 읽다가요, 내 과거에 요를 받고 목회했던 과거가 부끄럽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를 받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성령으로 인해서 제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부족할지라도요, 이 부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됐냐? 믿는 너희 가운데서, 이제 많은 믿는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가 누구냐면요, 1장 1절에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우리입니다. 한번 1장 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이 편지는 바울이 따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이라는 이 단체가 계속해서 2절에 우리가,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도 지금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만 설교하기 때문에 저 혼자만 말씀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맡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2장 10절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요 3대 거룩하게 옳게 흠없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100% 흠없이 100% 거룩하게 100% 옳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왜? 아직도 제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여러분 눈에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항상 모든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적인 부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지만 주님이 거룩함을 다 순수하게 나타내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심으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기록된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을요, 좀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표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아가페 사랑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려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12장 마지막 29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랑을 폭발시켜서 승화시킨 사람에게는 하늘에 보상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그 은혜를 마다한 사람은 질투의 불이 그를 붙이는데 그 불이 지옥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라 그럽니다. 잠언에 보면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가 응답하지 아니하고 네가 공경에 처해서 나를 불러도 나는 대답지 않겠다. 왜? 배신한 사람은요 질투로 하나님이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식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사람은 죽으면 그냥 죄가 돼버려. 팡 하고 없어져버려. 산화돼 버린대요. 그럼 뭐로 예수 믿어요?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질투의 불을 앞에다 두고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히브리서 1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5가지의 항목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오늘은 다 못하기 때문에 1번만 하는데, 첫째, 자,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자, 1절에요. 13장 1절에요.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이것은요, 진행형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가페를 소유한 사람은 필라델피아적인 형제 사랑을 뜨겁게, 그리고 조건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사랑이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겨가고요. 두 번째.
두 번째,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그 당대의 나그네는 대부분 다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나그네가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들고 이 초대 시대에, 이 1세기 초대 시대에 나그네라 그러면 다른 나그네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나가가지고 다 삶을 포기하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아,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하고 그냥 그를 맞이해서 접대하면요, 모르고 접대해도 천사를 접대한 아브라함처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오면요, 이 순례자들, 나그네들이 교회 와서 함께 모이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접대하는데 마음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사랑을 지속하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세 번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 말은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말은요, 복음을 전할 당시 이 성경이 1세기에 기록되었고, 이 히브리서의 기록은요, 사도 바울의 이제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히브리서 기록 연대가요 66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2해 지나고 68년도에 순교당했어요. 67년도에 옥중에 들어갔다가 끝났는데요, 옥중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감옥 들어가는데 죄목을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로 죄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예수 믿을래? 왕인 신을, 왕 자신이 신이에요. 짐은 신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신이었어요. 너 나한테 절할래? 하나님한테 절할래? 나는 왕한테 절하는 거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검투 사고 싸움 시켜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못마땅하면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복음을 위해 살던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환난당한 성도를 기억하라. 첫째는 사랑을 지속하고, 둘째는 방금 말한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셋째는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4절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배려가 깊은지요. 결혼도 안 한 사도 바울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은 참 존귀한 거다, 결혼은 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대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만큼 인간들이 타락되었냐면요, 관광을 가는데 묻지마 관광이라는 관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관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1박 2일 동안 어디론가 거 가는데 묻지 말래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누군지도 묻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지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둘이 짝이에요. 마음껏 즐기래요. 묻지 말고. 그런 아주 무서운 관광 코스도 있는가 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불행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야,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참 지루하다. 니는 안 지루하니? 지루해.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좀 바꿔서 한번 써보자. 와이프를 바꿔준대요. 양보해, 둘이. 와이프 보고 니도 지루하지? 니 저 친구한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끼리 부인 바꿔치기 하는 이 유행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잠자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청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 권력도 있고 힘 좋고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왕의 다시 말해 비서실장 아니고요, 경호대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항상 왕의 일이 바쁘니까 궁중에 많이 가 있고, 집에 있는 이 와이프가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항상 옆에 있는 청년 젊은 요셉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쟤하고 하룻밤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꼬드기기 시작해. 잘 하다가 어느 날, 야, 부탁한데 하룻밤만 너 나하고 좀 잘 수 없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모님,
왕께서 이제 보디발 장군님께서 이 집의 모든 걸 다 제 손에 맡겼지만요, 사모님만큼은 제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하고요, 자꾸 피하니까요,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고 조용한 분위기에 혼자 있는 이 요셉의 방에 딱 들어오더니 이제 강제로 막 옷을 벗기는 거예요, 남자 옷을. 그러니까 이 겉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 요셉이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다가 퇴근한 남편이 돌아오니까 막 거꾸로 막 요셉이라는 놈이요, 나 가만히 있는데 이 옷을 벗고 나 대들길래 내가 소리쳤더니 도망갔다고. 그런 놈을 내게다 대서 당신이 없을 때 저놈이 나를 막 눈짓을 하더니 나를 강탈하려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요셉이를 감옥에, 묻지도 않고 감옥에다 탁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그 감옥에 가야 왕의 음식을 맡은 관리와 술 맡은 관리가 혐의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둘이 꿈꾼 꿈을 풀어주는 그 꿈 해몽 때문에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이게 복직이 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왕 옆에서 이제 항상 반주를 바치는데, 왕이 어느 날, 야,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나 마시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고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왕 같으면요, 야, 네가 뭐 내 고민을 뭐 알려고 하지 마, 가, 이럴 텐데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복잡한 꿈을 꿔가지고 이 땅의 유명한 점쟁이들, 점성가들, 꿈 해몽가 다 불러다가 내 꿈을 말해주니 아무도 풀지를 못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로워.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 감방에 제가 있을 때요, 꿈 잘 풀던 청년이 한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와 볼까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 봐라. 그래서 감방에서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수염이 막 이만큼 길어가요. 감방에서 누가 면도하라 그래요. 탁 이발하고 옷 갈아입고 왕 앞에 탁 섰는데 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 바람에 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이런 지혜자를 어디서 얻으랴, 이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30살 된 노예가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런 어설픈 정욕과 어설픈 유혹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르벤은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모인 빌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한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아내의 정말 정성을 기울여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가지고요, 눈을 돌려서 다른 예쁜 여자나 다른 모르는 여자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잠자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히브리서 13장 다시 봅니다.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즐기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내고 이후에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잠자리를 더럽히는 부정한 행동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남녀들이 모인 곳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날 불행하게도 목회자들이 젊은 처녀들을 수십 명 손대가지고 부끄러운 뉴스가 세상에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기 애인을 목사가 죽였어요. 부인 놔두고 또 애인 만들었다가요,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버렸대요. 그 목사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요, 이 무서운 건데요, 알아두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3000년 전 주님의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읽어드림으로써 남녀 문제에 대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9절입니다. 잠언 6장 26절. 292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요, 여자한테 끌려가는 것을 여기 보면 사냥꾼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말인데요. 간음하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이게 만나면요,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 27절.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수출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고대 탈무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은 불이다 그랬습니다. 난로 안에 불이 붙으면 따뜻하게 해주고요, 물도 끓여주고 좋습니다. 근데 그 불이 바깥으로 기어 나오면 집안을 불태워버립니다. 난로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성은 제한된 부부 사이에만 성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요, 집안을 불태우고 자식을 괴롭히고 고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불이 지옥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자, 29절.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손을 댄다는 것은 뭐 악수정도 하는 걸 손댄다는 거 아닙니다. 음흉한 생각을 품고 여자에게 어딘가를 만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중석상에서 아유 자매님 반갑습니다, 손을 내미는데 악수하는 것은 만지는 건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둘이 같이 있거나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손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그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30절. 만일 도둑이 줄일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7배의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혼이 뭐예요? 혼의 성욕의 근본이잖아요. 혼, 탐욕, 성욕, 물욕, 명예욕, 권세욕, 욕망의 본분은 혼이에요. 근데 혼이 성욕을 추구해요. 그래서 혼이 거기 가서 한 여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혼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다. 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망해지는 거, 망해도 할 수 없지. 난 순간적 쾌락을 추구하노라 하고 추구했다 할지라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냐. 보세요, 밑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33절.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이제 상처와 불명예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34절. 한 남자의 경노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한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만 보라 그랬는데 왜 세상으로 가냐? 너 왜 세상과 간음을 하느냐? 난 너 용서 못해 하고 이 질투의 불에다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우리 구원받고 주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아셔야 돼요. 35절.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주님의 뜻인데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가르치려고요. 5번째 항목에 첫째, 사랑을 지속하고, 둘째, 나그네를 접대하고, 셋째, 감옥에 갇힌 불쌍한 성도들과 환난당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넷째, 결혼 생활을 깨끗이 하고, 다섯째, 돈을 사랑하지 말거라. 그래서 돈에 너무 눈독을 들이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자,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이 말은 개역 성경이나 다른 NIV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흠정역에는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갖고 계신 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크게 읽어주세요. 없어요?
빨리 찾는 사람 없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속한 줄로 하라. 아멘. 됐습니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요, 성도들로서 참으로 아가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무너지거나 누군가를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깨지거나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 생활 가운데서 자꾸만 성에 집착하는 사람, 성의 문제에 너무 머리를 쓰는 사람, 그리고 돈에 너무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 사랑하고 준 거 아닙니다. 돈은 쓰라고 준 것이고요. 그 돈은 네게 맡길 때 남을 위해 쓰라고 준 겁니다. 자기를 위해 쓰라는 거 아닙니다. 남을 위해 써야 돼요. 이게 마음에 열려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공통 분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수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 내용을 항목별로 얘기할런지 이것이 다음번에 종합적으로 얘기할런지는 모르나 우리는 이 필라델비아적인 형제 사랑을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길 가장 마지막 결론을요, 로마서 12장 9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똑같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12장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들어있습니다. 12장 9절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 생활 맞죠?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인 생활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의 처신입니다. 12장 9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축약시킨 겁니다. 확대시킨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10절도 형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영광된 대열에서 주님 사랑을 누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접대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일지인데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를 접대하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결혼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가 되어 우리 삶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